청취자분께서 정말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공유해 주셨어요. 바로 구약 성경 레위기 18장인데요. 솔직히 많은 분들이 레위기 하면 좀 딱딱하고 어려운 규정들만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는 이 자료를 그냥 단순한 규칙 목록으로만 보지 않고요. 한 고대 공동체가 우리는 대체 누구인가? 이걸 정의하기 위해서 만든 어쩌면 좀 절박한 청사진으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이번 탐구의 목표는 이 빽빽한 규정들 뒤에 숨겨진 진짜 질문들을 한번 파헤쳐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또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걸까? 그리고 이 규정들이 왜 자기들 생존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믿었을까? 함께 그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네, 이 장을 이해하는 열쇠는 사실 첫 구절들에 다 있어요. 시작부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딱 선언을 하고요. 곧바로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 시작부터 선을 딱 긋네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두 문화, 과거의 주인 이집트하고 미래의 이웃 가나안, 그 사이에서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세우려는 뭐랄까 일종의 독립선언문 같은 거죠. 그래서 모든 규정은 이 구별됨이라는 큰 틀 안에서 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와, 독립선언문이라니 관점이 확 달라지는데요. 자, 그럼 그 선언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가장 먼저 아주 사적이고 내밀한 공간인 가족의 경계선을 긋는 것부터 시작하네요. 6절에 너희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데 와, 여기서부터 정말 상세한 목록이 쫙 펼쳐져요. 그렇죠. 어머니, 계모, 자매, 손녀, 고모, 이모, 숙모, 며느리 정말 촘촘하게 그물망을 쳐놨어요. 이걸 뭐 하나하나 외우기도 힘들겠어요. 네, 그래서 이걸 다 외우려고 하면 머리가 아프죠. 중요한 건 그 리스트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원칙이에요. 이 규정들은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방화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방화벽이요? 그거 재밌는 비유네요. 그러니까 외부의 혼란스러운 가치관이나 혹은 뭐 내부의 무질서로부터 가족을 딱 지키려는 의도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좀 독특한 표현이 계속 나와요. 예를 들면 어머니와의 관계를 금지하면서 그는 네 어머니의 하체요, 네 아버지의 하체다라고 하거든요. 계모에 대해서도 그는 네 아버지의 하체다라고 하고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아, 그게 바로 이들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여기서 하체를 범한다는 표현은요, 이게 단순히 성적인 행위를 넘어서는 의미예요. 한 사람의 존엄성, 정체성, 그리고 그가 속한 관계의 질서 자체를 침해하는 행위로 본 거죠. 아, 훨씬 더 깊은 의미군요. 네, 계모는 네 아버지의 하체다라는 말은 그녀가 이제 아버지와의 언약을 통해서 아버지의 일부가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존중하고 가족의 질서를 깨뜨리지 말라는 거죠. 즉, 개인은 그냥 혼자 툭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아주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정의된다는 인식이 아주 강하게 깔려 있는 겁니다. 와, 그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단순한 금지 목록이 아니라 거의 뭐 가족관계의 설계도처럼 보이네요. 누가 누구랑 연결돼 있고 그 관계가 얼마나 신성한지를 규정하는. 그렇죠. 근데요,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어떤 선택이나 자유보다는 공동체의 질서, 구조를 너무 강조하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네, 그럴 수 있죠. 특히 뭐 여성의 자율성 같은 부분에서는 더욱 그럴 것 같고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당시의 세계관은 철저히 공동체 중심적이었으니까요. 개인의 안녕은 공동체 전체의 안녕과 직결된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나름의 논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 18절을 보면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서 질투하게 하지 말라는 규정이 나와요. 아, 네. 그 구절도 있었죠. 이건 혈연이나 생물학적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가정 내의 어떤 정서적인 안정, 조화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질투라는 감정이 공동체의 안정을 얼마나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물론 현대의 가치하고는 충돌하는 지점이 많지만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가장 작은 단위의 울타리를 아주 튼튼하게 세우는 걸로 시작했군요. 자, 그럼 이 울타리가 쳐진 집에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규정의 범위가 사회 전체로 확장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가정 내 질서의 원칙이 이제 공동체 전체로 쫙 퍼져나가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어조가 훨씬 더 강하고 단호해집니다. 네, 확실히 그래요. 19절에 월경 중인 여성과의 관계 금지나 20절 간음 금지, 이런 건 앞선 가족 규정의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2절의 동성 간 성관계나 23절 수관 금지로 넘어가면서 가증한 일이라는 아주 강력한 단어가 등장해요. 그냥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건 혐오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못을 박는 느낌이에요. 정확히 보셨어요. 여기서 가증한 일이라는 표현은 이게 단순히 사회적인 금기를 어겼다, 이 차원을 넘어서요. 이건 신이 설정한 창조 질서의 근본적인 경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이렇게 본 겁니다. 창조 질서요? 네, 남자와 여자, 또 인간과 짐승이라는 기본적인 구분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이게 그들이 보기에는 세상을 혼돈으로 되돌리려는 시도와 같았던 거죠. 앞서 말씀드린 그 구별됨의 원칙이 여기서도 그대로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질서와 혼돈, 거룩함과 속됨. 이걸 명확히 구분하려는 의지죠. 와, 창조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 스케일이 갑자기 엄청나게 커지네요. 이건 사회적 규칙이 아니라 거의 우주적인 법칙의 레벨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그런 셈이죠. 근데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고개를 갸우뚱하게 맞는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구절이죠? 바로 21절이에요. 이렇게 성적인 규율에 대해 한참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너는 결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툭 튀어나와요. 아, 몰렉 제사. 네. 이건 이방신에게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인데 맥락상 너무 뜬금없지 않나요? 왜 이게 성규범들 사리에 끼어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장 전체를 여는 마스터키입니다. 네, 곧 보기엔 흐름을 깨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저자가 진짜 하고 싶었단 말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단서죠. 저자는 여기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보기에 성적인 문란함하고 이방신 숭배하는 게 별개의 문제가 크냐? 천만에. 우리에게는 그게 정확히 똑같은 문제다. 즉, 성적인 순결을 잃는 것과 종교적인 순결을 잃는 것을 그냥 동일한 종류의 배신 행위로 보고 있는 겁니다. 둘 다 이집트와 가나안의 가증한 풍속이고 자신들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행위라는 거죠. 이 한 구절로 인해서 앞서 나온 모든 성규범이 결국엔 종교적 정체성에 관한 문제였다는 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아하 하는 순간이네요. 저는 그냥 주제별로 묶어놓은 목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성적 순결과 종교적 순결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누구에게 속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규정, 이 청사진을 따르지 않았을 때의 결과는 뭐였을까요? 이 공동체가 가장 두려워했던 최악의 시나리오, 그건 뭐였나요? 그 결과는 개인적인 처벌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자료의 마지막 부분은 정말 충격적인 이미지를 보여주죠. 24절부터 보면 이전에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이 바로 이런 가증한 일들 때문에 더러워졌고 그 결과 그 땅이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내었다고 말해요. 잠깐만요. 땅이 사람을 토해낸다고요?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너무 귀기하고 강력한 이미지인데요. 마치 땅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묘사되네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해요. 이게 단순한 문학적 수사냐 아니면 그들의 실제 세계관이었느냐, 아마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땅은 단순한 흙이나 영토가 아니었어요. 백성들의 도덕적, 영적 상태에 반응하는 존재였던 거죠.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땅도 오염되고 결국 그 땅이 더 이상 그들을 품을 수 없게 돼서 뱉어낸다는 겁니다. 국가의 존립과 땅에 대한 권리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바로 이 도덕규범을 지키는 것에 달려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와. 그래서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는 정말 섬뜩할 정도죠. 세상에. 이건 정말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보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네요. 도덕과 자연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니, 그럼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결과가 그렇다면 교범을 어긴 개인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에 대한 처벌도 명확합니다. 29절을 보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선언해요. 끊어진다.
네, 이 끊어진다는 게 단순히 사형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져요. 공동체로부터의 완전한 추방, 즉 사회적 관계, 종교적 소속, 정체성의 뿌리가 모두 잘려나가는 사회적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아, 사회적 죽음. 네, 공동체 중심 사회에서 이건 어쩌면 사형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개인의 일탈이 공동체 전체와 또 그들이 살아가는 땅까지 위협한다. 이런 엄청난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었던 거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레위기 18장을 함께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이집트와 가나안의 풍속으로부터의 독립선언으로 시작해서 가족과 사회의 질서를 세우는 촘촘한 방화벽을 살펴봤고요. 성적 순결과 종교적 순결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어겼을 때 땅이 주민을 토해낸다는 그 무서운 경고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이건 단순히 하지 말라는 금지 조항의 목록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족 구조, 개인 윤리, 종교적인 예배, 그리고 땅에 대한 권리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거룩함과 구별됨이라는 하나의 중심축 아래 꿰어 맞추려는 거대한 세계관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정점에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선언이 있고요. 네. 주변 세계의 그 혼란스러운 풍속 속에서 자신들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키고 확립하려는 한 고대 공동체의 치열한 노력이 정말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단순한 법전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그들의 대답처럼 들리네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탐구한 내용을 되짚어 보시면서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자료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구절을 반복해서 마치 쐐기처럼 박아놓고 있어요. 모든 규정의 시작과 끝에 이 선언이 있죠. 이처럼 신적인 권위를 끊임없이 내세우는 표현이 이 규정들을 이해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것은 단순히 복종을 요구하는 위협일까요? 아니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너희는 내게 속해 있다고 말해주는 약속이자 정체성의 선언일까요? 이 규정들은 근본적으로 억압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소속감에 관한 이야기일까요?